오늘 3월 27일 일곱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항복을 회복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그 아래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들은 좀처럼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항복은 실패입니다. 그 남자들은 길을 잘 묻지 않아요.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돌아도 잘 안 물어봐요. 이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보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남자는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운동을 해도 지는 순간은 참 싫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처럼 병원을 가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싫고, 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도 질문도 잘 안 하고 자기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항복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항복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회복에 이르는 항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1번 보십시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제 그 아래 있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걷게 되잖아요. 이 남자는 38년 동안 이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연못가에 이제 팔각정 같은 곳이 있고 그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믿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38년 동안 그게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하니까 병자가 저는 마음이 원이지만은 저를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 저에겐 그런 기회가 지금까지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십시다. 38년 동안 병 낫기를 바라며 기다린 사람, 소망을 버린 무기력한 남자. 이 사람이 남자거든요. 끝난 인생, 자타가 인정하는 저 사람은 앞으로 38년이 더 지나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2번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남.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 소망이 없다. 바로 그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 아래 3번 보겠습니다. 언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인가? A. 정기 인사에 승진했을 때, 큰 평수로 이사 갔을 때, 애가 보란듯이 대학 합격했을 때,
검진 결과 매우 건강하다고 했을 때, 유럽 10개국 여행 후 귀국했을 때, 이런 때인가? 아니면 B 보십시다. 정기 인사에 2번 누락됐을 때, 경제적으로 힘에 부칠 때, A 입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친정 시댁의 문제로 양가를 일주일에 10번 오갈 때. 여러분, 어떤 때가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일까요? A 경우일까요? B 경우일까요? A일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보다는 B일 경우에 예수님을 더 만나기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B와 같은 경우가 될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내가 정기 인사에 승진했을 때보다 2번 누락되었을 때 내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건강검진 이상 소견이 없을 때보다 좀 이상한데요, 정밀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이죠. B와 같은 경우는 불행의 때, 재수 없는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이구나. 이 B와 같은 자리는 내가 실패한 자리로 내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이구나. B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4번 보면 나는 뭐뭐뭐일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이제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저 아래 여러분에게 추천한 도서 중에 2권을 쓴 사람이 카일 아이들만인데, 이 사람이 자기 SNS에 뭐뭐일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이제 글을 올린, 이런 종류의 글을 올린 겁니다. 보면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 만났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뒷면도 넘어가 보십시다. 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이제 다 사람들이 실제 올린 글입니다. 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내 통장의 잔고가 0이 됐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런 경우들을 볼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런 진단을 받고 이런 통보를 받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러면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똑같이, 그래 끝났네, 저 사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다.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저 인생 끝났다, 이제 저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끝은 회복의 시작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래 2번 보겠습니다. 나의 끝에서 예수님께 항복하라. 1번, 막연한 기대에 빠져 있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내가 예수님께 항복해야 될 지점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좋아질 거야. 재정 상태도 좋아질 거야. 사춘기 딸은 알아서 정신을 차리겠지. 우리 부부 관계도 언젠가는 개선될 거야.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거기에서는 예수님께 항복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특히 남자분들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 항복하는 건 지는 게 아니구나. 회복의 시작이 되는구나. 3번, 지금 항복하라.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다른 것 좀 더 해보고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때로는 아니 너무 늦었잖아. 이제는 뭐 하나님의 아버지가 와도 지금은 안 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되겠냐? 지금은 늦었어.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이라고 시작될 그때에 더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끝이야 이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본인들도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끝이야 이거는. 그런데 그때에 주님 붙잡고 다시 시작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 이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끝났네, 끝나서 저 인생, 아이고 어떡해. 그러나 예수님은 너 끝난 게 아니다.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야. 이게 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선물을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 선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의 끝은 언제나 예수님의 시작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분의 그 비유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참 좋은 때이구나.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끝은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이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잘 간직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끝, 이제 그런 시점이 올 때에도 그곳에서 그래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복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